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당시에 이런 저주를 안고 하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야 했던 뭐 죽은 목숨에 방불하게 그냥 사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막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저주받은 인간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런 불쌍한 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촌이었고,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부부와 마리아가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 베다니에 유하시면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유대교인들과 이제 그 입으로 나온 이한 검으로 싸워서 원수들을 죽이면서 이제 전쟁하셨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로 오셔서 거기서는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한 주간 마지막 6월절이라 하는 그 무교절의 한 주간을 거기서 그렇게 지내신 것은 과거에 야곱이 7년간 약혼 기간을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그게 결혼을 위한 잔치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생에서 초상으로 그렇게 이룬 거예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이들과 혼인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문둥이 상태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셔가지고 결례의 잔치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표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성경의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진영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진영 밖으로 문둥이촌에 찾아가서 진찰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진찰을 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문둥이촌에는 아예 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선민의식이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님이나 교황이나 신부나 무슨 거룩한 무슨 당의장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를 짊어지고 그대로 살다 그대로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 형편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그 거룩한 성당 예배당 안에서 강대선 차지하고 자기는 뭐 그 불쌍한 백성들한테서 무슨 괴임을 받는 그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인 것으로 이것만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변개시킨 유대인들의 율법은 폐기시켜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주러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분이 곧 모든 부정에 연루된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여 정결하게 해주러 오신 영원한 중보자인 보혜사,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 영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다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멋대로 제 길로 그릇 행하도록 놔두지를 않고 오셔서 매사 것을 간섭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이쪽으로 와라. 너 내가 생각하는 그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너 이쪽으로 와라 하고 자꾸 이걸 지적해주고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데려다 놓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의 부모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그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교육하기가 어려운 때잖아. 이제 어른이 돼서 대학생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학교도 갔다 오고 복학해서 지 인생 지가 개척할 수 있게 되고 연애도 하고 그 며느리 자리도 잘 이게 봐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게 되려면 그 취직도 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릇 행하여 뭐 저는 다리다 뭐 절름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소경이다 뭐 귀머거리다 이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꼭 귀머거리니까 또 아무리 누구누구를 봐라 걔는 이번에 이런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무슨 학과에 지금 대학생 됐다더라 너 그런 사람 본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보여. 못된 것만 봐. 그거는 또 잘 보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건 안 보이고 육신이 세상만 보인다 이런 말에 이걸 저기 눈먼 사람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인자예수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보혜사였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옛 창조는 저주로 끝났기 때문에 새 창조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 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첫 시간에 그 말밑 부분에 아주 강조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얘기도 했고 아버지가 그 아들 자보다 무릎 꿇리고 매로 초달을 하고 결국은 그 못된 버러쟁이를 못된 친구들 따라서 엉뚱한 짓을 절대 못하도록 딱 바꿔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어야지 맹목적인 사랑. 인간 나라에서 아버지가 엄마보다도 더 자식을 옹냥옹냥옹냥옹냥 그냥 그럼 자식 망해도 좋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와 그 분위기 모든 상황에 따라서. 자, 마태복음 이제 21장 12절로 17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것은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문둥병자를 만난 건 진영 밖으로 찾아나가셨던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거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율법 제사장들을 참 전부 강도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소경 얘기 내가 했죠. 이미 세상 사는 못된 친구들이 뭐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보여.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거 안 보여. 무슨 그 못된 친구가 깨나가는 그런 것은 잘 보여.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소경이다. 귀머거리요. 아무리 엄마가 다 이러고 아버지가 다 이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절름발이 내가 뭐야? 그릇된 길로 나가는다. 잘못 간다.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못된 친구 만나 가는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건 뭐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이고 이런다. 오히려 세상 사람만 또 못 온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불러내러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전도를 하니까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옴에 고쳐주셨다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자들을 치료해 주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에 남아있으면 안 돼. 예수 주님께로 나와야지. 예. 말씀이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봤다 그랬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성전에 있었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들을 앞에서는 맹인 저는 자들이라면 치료받은 자들이요. 이게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굳어지고 다 된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제사장 무리가 율법제사장 무리가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말이잖아. 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찬양하니까 자신들을 고쳐준 것이 감사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온 거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누구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께로 나오니까 고쳐준 자들이고, 그들이 가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다 이거요.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있는 성전을 떠난 것이고, 이제 그들의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반대하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들은 너희는 성전 그 안에서 그 짓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고 말어. 나머지는 예수 따로 나왔으니까 예수 따로 나온 이 어린아이들 딱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이제 전에는 오래전 일인데, 어떤 그렇지 않은 말씀 전하는 자매가 어린아기들이나 구원받지 어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래서 그 어린아기라는 게 영적으로 그 영혼이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완악해가지고 굳어진 사람들이냐, 성경에는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지.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 때 순수하고 순진한 자들은 주님 말씀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어린아이, 젖먹이 이렇게 말한 것이지. 아니 젖벌리는 젖 먹이는 것이 말씀도 안 믿는데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그거 어떻게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 왜 지옥 보내느냐고. 내가 언제 지옥 보낸다고 했느냐고. 그 아이를 잘 길러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12세 이상이 되면 유대인의 법에는 반드시 랍비한테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다. 세상 교육 시키는 게 아니거든. 유대인들은 성경 가르치는 거지. 성경만 가르침 받고 다른 건 배운 적도 없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뉴욕의 월가에 이제 돈 투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증권시장 이런 거 전 세계의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것을 미국의 월가에서 다 지배를 하는 건데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 그 군사 전문가도 그렇고 교육 전문가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단 말이야. 그들은 다른 걸 교육하지를 않거든. 그러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상 된 때부터
세상 사회학이니 인문학이니 무슨 과학이니 뭐 예체능 계열이니 이런 걸 가르치거든.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은 세상 다른 어떤 유수한 대학 학생들보다도 뭐 히브리 대학 이런 데 졸업한 아이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히브리인들의 그 셈족의 교육 방법 이런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서 자기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 교육 받는 거, 청년들이 성경으로 서로 말씀 나누고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 그 영혼이 양육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도 그런 걸 다 보여주는데도 아무리 내가 애써서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그냥 시큰둥.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를 고쳤다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뭔 뜻이야? 그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신앙 양심은 죽어있는 상태고 정신 상태가 부패하다 더럽다 그 말이잖아. 이걸 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문둥병 고친다 이렇게 하는 말은. 자, 시편 107편 20절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기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어떤 선지자에게 계시해서 선지자를 파송해 가지고 전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이라는 게 전부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병자들이잖아. 자, 이런 병자들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위험한 지경은 뭐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아들이냐, 뭐 딸일 수도 있죠. 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못된 친구 말 게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학교도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 이제 학교 간다고 돈만 부모한테 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떨어진 거잖아. 어떻게든 이제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란 말이야. 둘째 아들이 그 죽을 고생을 하도록 한 거는 뭐야? 하나님이 손치고 보는 거거든. 너 돌이켜라 이런 말이거든. 결국은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얘기잖아. 우리가 다 이런 구원의 체험이 참 필요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문둥병 치료하는 얘기, 유출병 치료하는 얘기, 이제 앞으로 병 고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말씀 증거를 들어도 성경이 그게 그 말이겠어? 이러고 따지고 덤비면 그럼 성경이 물질적인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를 고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어린아이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 자, 마태복음 이제 8장 본문의 16절로 17절 보면,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뭘로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학생들, 자녀들 가진 부모들, 내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 인생을 좌우하거든. 이게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건, 세상 교육이라는 건 세상에서 어떻게 교대학교 가서 뭐 출세하느냐 하는데,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그 유남계라는 그런 친구 봐. 그렇게 되면 뭐해? 그게 세상에서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국민들한테, 뭐 모든 국민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국민들한테 그래서 쓰느냐고 말이야. 욕이나 먹고. 그게 성공은 아니잖아.
신앙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의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 되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되 사람이 우선 되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덜 떨어져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해. 어려놓은 모든 백성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덜 떨어졌냐. 다 지금 뭐 비웃고 있잖아. 그럼 뭐야 도대체. 성경에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열병 환자 등이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안수하심으로 치료받았다는 뜻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영으로 듣고 빛을 받도록 종교에 찌든 영혼을 엄히 책망하여 꾸짖어 그에게 임한 저주를 쫓아내고 저주를 차단시켜야 된단 말이야. 못된 친구 아까 내가 학부모 얘기했는데 못된 친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거든. 그러잖아. 마귀의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내 자식을 지켜야 되잖아. 그게 목자라는 것은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강도 때들, 절도 때들 그들로부터 지키는 것이거든. 이게 목회라는 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지킬 줄 모르면 그게 무슨 놈 아버지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영으로 깨달아 진솔하게 자신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 지난 모든 죄과를 간과하심 받고 영이 거듭나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즉시 급이야. 나병이 나았다, 나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나병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건 먼저 양심이 청결해졌다라는 말이고 그 마음의 정신세계가 건강해졌다, 건전해졌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즉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효능은 즉시 나타나는 거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사람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영의 생명의 빛이 즉시로 투과되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주고 다시는 어둠과 사망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저주로부터 단절을 딱 시켜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즉시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야죠. 이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이 우선은 이 즉시 고침받는 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건 다음 문제죠. 못된 학생 만나서 엉뚱한데 새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하는 그것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아내 얻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자녀손 낳고 그것은 다음 문제거든. 일단은 사람이 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일단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자, 유대인들은 말씀만 선포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메시아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을 선포하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아까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들이 완악함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어. 그러면 700의 징치를 더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또 700의 징치를 더해. 이게 7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그가 결국은 굴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결국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막 직업도 이제 막 바꿔야 할 정도로 자기가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어떻게든 이걸 찾아내 가지고 자기 자식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해놓고 나서 다른 직업을 또 이제 갖고 그 자식 때문에 뭐 집안이 어려워질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자식이 그대로 이렇게 예? 막대기에 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놔두는 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말씀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즉시로 믿는 마음에 응하지만 유대인들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시며 큰 소리로 엄히 꾸짖어 말씀하신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엄마가 매를 치는데 고집을 부리면 목소리가 커지지 또 그럴 거야. 조용조용 얘기를 안 치고 이제 점점 굴복할 때까지 목소리가 커지지. 엄마의 맷손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네, 그런 것이 손을 대신다는 의미요. 하나님이 이런 중한 병에 저주의 저주를 받은 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손을 대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도 손만 대신 것이 아니에요. 징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목적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목적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은 결코 너를 그렇게 막된 길로 가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신의 산 율법을 받았으므로 율법 행위를,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킨 율법 행위를 하는 그 버려진 일을 첫 언약 때 범하는 죄다. 이제 이렇게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다시는 못 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단절을 해야 되거든. 그걸로 인해 저주가 온 거니까. 그걸 끝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맞춰가지고 교수님 되거나 사회에 큰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자, 주님의 손 대신 만져주시면 옛사람의 못된 행습을 바꾸도록 엄히 치시는 두려운 손대심을 상징하는데, 습관으로 굳어진 못된 버릇인 유대교의 관념적인 율법 행위들을 고치려면 이건 분말해서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다만 말씀만 하셔서 타일러도 믿어진 이방인들의 구원 체험과는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병 고치는 이야기는 백부장의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걸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하소연한 얘기가 아닌지 글로 넘어요. 그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차라리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럼 뭐 미리 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라는 게 목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이제 비유지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걸 자기 하인에게 전수한다는 거잖아. 전가. 유대인들은 짐승 제물에게 전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종물을 통해서 그가 자기에게 맡긴 약물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된 것, 엇나간 것, 잘못된 것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 회개란 계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산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도자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자기에게 맡긴 약물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걸 책임지고 이를 전가를,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체험과 유대인들의 구원 체험은 다르다. 자칭 유대인은 기독교의 종교 사상으로 굳어진 사람의 구원,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순수한 어린, 오늘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학생 아이들,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구원과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져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구하는 건 방식이 다르다. 어린아이들을 배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말만 잘 타일르면 잘 듣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성경에 아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 읽었는데, 그런 순수하고 여리고 건강한 그런 영혼들이 다 돼서 이런 말씀을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 받아서 나의 구원으로 우리가 다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